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담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으니라. 모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은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졌던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때를 따른 눈의 양식이 그들의 영혼 속에 생명이 되지 못한 바 되었고 그 마음이 굳어짐으로 옛것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여 광야에서 다 엎드러진 바 되었다고 우리에게 모든 믿음의 본을 보여준 바 되었습니다. 이때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날마다 새롭고 살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나오며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아버지의 영광의 영이 우리와 영원한 동행을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의롭게 되며 거룩하게 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그리스도의 덕을 세울 만한 사람들로 온전한 피오나를 이룬 바 되어 마지막 그 영광을 다 취할 만한 능력의 일꾼들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습니다. 이 삶 속에서 한 심령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나와 이 시대에 나아가나 들어가나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 움켜쥐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시는 윤난숙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다 들어 연락하신 바 되어 선한 열매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권사님 성전의 기둥의 사명을 감당하며 넉넉히 영생을 다 취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조의 찬양의 곡되는 찬양을 언제나 흠양하신 바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다 영육을 간건하게 해주실 줄을 믿사오며 연약한 모든 부위마다 주여 주의 골로가 펠라다오로 만드신 바 되어 간건함으로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모두가 주의 성전에 기둥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에서 힘쓰며 열심히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그 수고를 다 기억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마지막 다 영생으로 갚아주시옵시기만을 원나옵고, 우리 사람교회 날마다 구원의 수가 넘쳐나므로 우리 전도연의 직무를 감당하여 모두가 영생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석지 못한 모든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모든 시종을 통하여 영광을 영원토록 받아주시옵시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을 영접할 만한 자가 몇이나 될까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이 예배하는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채워져서 은혜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성령의 귀가 여러분 영혼 속에 다 열려서 깨닫는 마음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인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끌어갑니다. 끌어가다가 어느 경점이 딱 되니까 혼자서 그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는 말씀이 있어서 올라갑니다. 그 아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론과 훌 다 12지파 족장들이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래서 똑같이 여느 때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여호와의 모든 길은, 여호와의 무슨 길이요? 여호와의 모든 길은 언약과 증거를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 하나님께로 가는 모든 길은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지금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말은, 십자가는 새롭고 살 길을 향해서 걸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육체의 삶은 조상들이 살아왔던 대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살아왔던 대로 지금 살아갑니다. 근데 그분들이 살아왔던 대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세상이 계속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 발전에 함께 합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되죠? 도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으로 원망합니다. 옛날에 좋았다. 이 세상은 하늘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의 세계도 계속 성숙을 이루고 번성하고 더 풍성함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옛날처럼, 왜 그러냐면 어린애 쪽에는 어린애의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준 겁니다. 근데 어린애의 모습으로만 계속 있으면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성장하게 만들어서 뭐 하려고? 너도 만민을 다스릴 정도로, 너도 하나님 나라의 고을을 맡길 때 그걸 다스리고 충만할 정도로 성장을 이루라는 게 하나님의 우리 믿음 가진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이제 이걸 잊어버린 사람들이 뭐예요? 저 구원 받았어요 라는 이 유치원생의 신앙을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구원만 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라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하나님의 족속 삼기 위해서다. 뭐 삼기 위해요? 너로 말미암아 인류가 어떻게 해요? 번성하기를 바란다 이거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거룩한 나라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지금 살아왔던 나라를 하나님 꿈꾸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우리를 택해서 불러가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인류가 참 많은 함정에 빠져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안일무사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직장인들에게 대부분 직장인이니까 이야기합니다. 10년 전에 보수를 오늘 똑같이 준다 그러면 거기 일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하물며 영적인 것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은 아무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 둘 중에 하나 죽어 있든가 아무 생각이 없는 바보든가 그러면 시킨 대로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나라에 너로 족속을 삼아서 그 에덴에 있잖아요. 에덴 동산의 역사를 하나님이 회복하시려고 지금 부르신 겁니다. 너 씨로 말미암아 온 땅이 충만함을 이루겠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저는 날마다 그런 은혜의 꿈꿉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가, 나 같은 믿음이 하나님이 나와 통해서 역사했던 그 은혜의 믿음이 내 후손이 돼가지고 온 천하를 다진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시나요? 나는 내 나라를 그런 나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불량배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한테 뭘 가르쳐요? 좋은 걸 가르쳐야 돼. 그리고 좋은 모습을 제가 어젠가요? 아들을 그 학원에 태워다 주면서 잠깐 한 30분 동안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습관을 쫓아하는 게 있어요. 아빠가 이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이때는 이렇게 필요하더라. 사람의 몸이 이렇게 변화를 이루더라.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왜? 미리 알고 대비하라고요. 그게 부모가 해줄 일입니다. 근데 요즘 부모들과 자식들이 대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쳤던 고통을 똑같이 겪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바보라 그럽니다. 우리 교우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대화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요? 대화하지 안 하고 싶어요? 어떻게 대화하죠? 기도하는 게 대화하는 방법인데 기도들 많이 하시나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아버지와 대화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럼 옛적에 겪었던 우리 조상들 같은 게 똑같은 실수를 또 해가는 거야. 우리 교우들은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겪었던 그런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기를 소망을 합니다. 왜? 그들은 광야에서 오지 못하고 엎드러지는 사람이 다 불과했다고 그랬습니다. 뭘 못 이뤘기 때문에 때를 따라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네의 복음에 편성하지 못해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성장을 날마다 이루셔서 하나님이 뭐예요? 당신이 계획하실 일이 있으면 야야야야 찾아오셔가지고 일러주고 싶은 아버지의 말을 귀뚱으로 안 듣는 자한테는 한두 번 알려주다가 그 다음부터 이야기해줘 안 해줘요? 왜? 저놈은 말해도 안 들으니까 이야기 안 해버립니다. 내 심령이 그런 심령이 된다면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야.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나중에 한때 좋았다가 나도 옛날에 그랬어서 지금은 엘리가 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까지 쓰임받았는데 이제는 뭡니까? 비둔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을 모르고 사무엘아 부를 때 어린 종한테는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의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한테는 말씀이 안 들려와. 그런 어리석은 누가 우리 교우들은 한 분도 없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때에 행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기전에 들려오지 않으면 결국 엘리가 어떻게 됐어요? 목 부러지고 하루아침에 그 아들 홈노와 비누아스 다 죽었습니다. 집안이 몰락한 거예요. 집안이. 하나님께 복받으러 왔는데 어찌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뭐하기 때문에 때에 맞는 은혜의 말씀으로 변화와 성장을 못 이루니까 도리어 그게 독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너희에게 미리 일러준 것은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내가 그인 줄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 했으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만 있고 알고 있는 거로 끝나지 말고
깨우쳐서 이 삶 속에 적용을 하셔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와 성장을 이뤘단 말은 뭐예요? 준비되었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뭐예요? 준비가 된 사람이구나라고 모두가 준비가 되어 하늘의 상급을 다 받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를 부르신 것은 부르신 과정 속에서 새롭고 살 길을 너에게 열어주려고 불렀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를 불러 올렸습니다. 모세도 어떤 길을 걸어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줄 꿈이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멈췄어요. 그리고 올라갑니다. 40일이라는 시간이 안 보였습니다. 지금 이 40일이라는 시간이 우리 교우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40일 시간이 있었고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본 40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시간은 똑같은 40일이었습니다만 영적인 시간은 모세와 백성들이 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여기 인간은 우리를 불렀는데 뭐 하려고 불렀다고 했습니까? 새롭고 살 길을 향해서 걸어가라고 불렀는데 이 새롭고 살 길에서 벗어나 버리고 그냥 인간의 삶에 머물러 있어 이생의 자랑과 뭡니까? 안목의 정욕과 욕심의 정욕에 빠져서 그냥 이 정도로 살아가면 괜찮아라고 머물러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말고 이 인간의 특징은 인간의 특징은 제약을 물 마시듯 밖에 마실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어졌다 그랬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을 보세요. 그냥 범죄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물 중에서 가장 사랑하셔가지고 그냥 동편 서늘할 때쯤만 되면 어떻게 아담을 찾아와서 혼자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천사들을 다 대동해서 오셔가지고 왜 아이 키워본 분들은 알 거예요. 아이가 있으면 하루하루가 다르잖아요. 그냥 아빠가 엄마가 직장 나갔다가 뭘 보러 와요? 오자마자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나요? 아니요. 아버지 어딘가 말까. 나만 맛있는 거 있고 그냥 놀고 있으면 돼. 그래요, 여러분들. 이때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 두 시간이 달랐습니다. 모세의 시간과 이스라엘 백성의 시간은 달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 속에 머물고 싶습니까? 모세가 40일간을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배가 많이 고팠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면 모든 감각이 다 살아나 버립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의 빛이 쬐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안 먹어도 배불러요. 이건 체험을 해본 사람만 알 겁니다. 육신으로 나 금식합니다 버텨봐서 그건 맨날 배고파. 오늘 이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새롭고 살 길. 뭔 길이요? 전에 조상들이 갔던 길을 우리 걷게 한 게 아니에요. 새롭고 살 길 걷는데 모세가 그 길을 걸어가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딱 배우려고 갔다 오니까 내려오니까 뭔 일이 벌어졌어요? 얼굴에서 뭐가 났어요? 최판동 집사님 얼굴에 광채가 나시나? 우리 윤희야 얼굴에 빈 광채가 나?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그와 대화를 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빗더라면 그냥 모세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마 삶이 끝났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모세가 대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모세를 만나줬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왔고 그 돌판에다가 10계명을 10가지 계명을 이렇게 써가지고 줬습니다. 그리고 그걸 딱
그 말씀이 끝날 무렵에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네 백성이 범죄했다. 누가 범죄했다고요? 네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 모세 네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원하는 백성이 돼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사람이 원하는 교인들 되지 마세요. 이 사회가 원하는 교인의 모습으로 있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에 이르게 해서 그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상속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점점 갈수록 더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 영광의 역사에 상속자가 반열에 설 수 없다고 봅니다. 누가 디도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6절 한번 읽어봐요. 디도서 3장 6절. 3장 4절인가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의 뭘요? 우리가 주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영광의 나라에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긍휼하심을 얻으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따라가려고 보니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안 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우리 구주 하나님이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가 있다 이거예요. 뭐 할 때가 있다고요? 아무 때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하나님이 뭐예요?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하심. 천사들을 사랑하심이 아니라 뭘요? 사람 사랑하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뭐예요?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중생의 시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셨나니. 읽어봐요.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자, 이 사람 사랑하심을 받는 사람들한테 특징이 뭐냐면 뭘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을. 이게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의 그릇을 본인이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성령을 부어주신갑다 이렇게 받지 말고, 하나님 이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 계시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이 거룩한 영이 나한테 들어올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봐요. 제발 좀 이걸 듣고 그냥 나 뭐 오늘 예배 왔어 이러지 말고 이 깊은 은혜의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것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깨우침이 없다 보니까 삶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이게 사람이 말들은 너무들 잘해요, 입으로는. 근데 깨우침이 없어.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교통을 못 이루다 보니까 이 말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친 자들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들? 그냥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그냥 육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 말인가요? 이 정도 말씀을 깨우친 사람은 진짜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성령이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깨우쳐가지고 이 말씀을 인간적인 것으로 자기가 편한 것으로 바꿔버린 사람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쳤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 편한 것으로 말씀을 바꿔버려요. 이 말씀을 이루기가 어렵거든. 이걸 이대로 이루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의 관계를 통해서 은혜가 내려오고 감동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거구나라고 어떻게 느껴졌으면 생각과 삶을 바꿔내는 거죠. 이걸 못 바꾸다 보니까 뭐예요? 그냥 문자대로만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의 세기를 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쫓아 읽어봐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뭘 힘입어요? 이게 은혜가 내려오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려오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 내려오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상속자가 못 된다는 겁니다. 뭐가 못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우리 모든 믿음의 결국이 뭐냐면 하나님의 상속자의 반열에 설라 그래요. 어디에 반열해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이라는 성령을 불어넣어 가지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는 권세를 준다 그랬잖아요. 이걸 못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거야. 제발 우리 교우들 부탁드립니다. 이때에는 성령의 일깨움을 받고 내가 내 자신을 신성으로 바꿔내야 됩니다. 그걸 뭐라 하겠습니까? 그 히브리서 9장 10장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왜? 이 말씀이 들려올 때는 세월이 필요한데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말씀 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씨가 썩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 주의 뜻을 행하는 게 뭐예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인데 이 약속하신 것을 본인과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었어요라고 우리 교우들 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성령이 딱 들어오면 깨우침이 와요. 그리고 은혜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은혜로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박국서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성루와 파수하는 곳에 서서 아버지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청종하겠습니다 말이 그 말이에요.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과 중심을 온전히 모두어 주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였을 때, 전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그 말씀이 은혜가 들려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이걸 못 듣다 보니까 맨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뭡니까? 영광의 나라에 그 사람은 묘연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우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소망의 나라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대한 가득 차서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뭘로 바라봅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아요. 저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나 없나, 하나님이 선하심이 있는가를 그걸 먼저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같이 전도활동할 때 우리 교우들 느낀 분이실 겁니다. 아무한테나 안 줘요. 아무한테나 말 안 겁니다. 근데 그 심령 속에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있는 분들이 얼굴에 보임, 그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분들한테는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의 눈이 점점 열려져야 됩니다. 이거 안 열려지면 옛사람하고 똑같아요. 성장을 이룰수록 여러분들 공부도 할수록 뭐예요? 수학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은, 영어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은 시험 문제 받아볼 때 뭐예요? 어떻게 돼요?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 기대가 됩니다. 왜? 준비를 했거든. 또 그 푸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저도 고교 시절에 그랬던 것 같아요. 시험 딱 치려면 공부가 딱 된 사람은 어떻게 나왔을까? 풀면서 기뻐요. 왜? 공부한 만큼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헤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성령을 풍성히 보자. 7절 읽어봐요. 또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상속자. 하심이라. 뭐가 되게요? 우리 모든 교우들 상속자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오늘 모세가 올라왔는데, 우리에게 모세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모세가 올라올 때에 그 올라가는 과정도 힘이 들었을까, 힘 안 들었을까요? 쩔쩔 굶고 올라가신 게 그 산에 그냥 얼마나 힘들 것입니까? 그리고 가서 처음에 기도할 때 아이고 산짐승 소리도 들려오고 캄캄해지니까 모기 소리도 들려오고 혼자 있으니까 뭐예요? 공고하기도 하고 그 세월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러다 어느 순간 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온전히 모아지면서 성령이 그 마음을 딱 붙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서 뭔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은혜의 영적 소통함을 이루러 점점 나아가면서 특징이 뭐였냐면 그 얼굴에 광채가 빛났습니다.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생명의 법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깨우침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마다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 배울 때 받은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침례해 가고 새롭게 산 길을 지금 걸어갔는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놓을 게 똑같은 게밖에 없습니다. 나 성령밖에 없는데요. 성령은 능력입니다. 성령은 지혜고 성령은 생명이고 성령은 영원한 것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기쁜 것들을 통달한다 그랬는데 과연 내가 지금 그걸 내놓을 만한 게 있냐 이거예요. 모세는 내놓았잖아요. 십계명을 내놨고 얼굴에 빛난 광채를 내놨고 마지막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다 진멸한다니까. 하나님 이들을 진멸하려고 하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지 지우라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과연 뭘 이때 움켜쥐고 있습니까? 내가 뭘 움켜쥐고 있냐고. 없다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지금 나 지금 신앙 잘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 은혜의 세계는 가까이 나아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뭐예요? 하나님께 움켜쥔 게 받은 게 있어야 돼요. 그걸 증거하고 나타낼 때 정말 저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나타내야지. 예수님 사랑해요. 다 사랑해 물어봐. 안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을 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 일과 사람 일을 딱 맡겨보세요. 내일 하고 나서요.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있는 거야. 구원받은 척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영광에 이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야 나는 너를 위해서 사랑의 확증을 했다.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으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은 내 친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나는 확증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뭘 보여주고 있나요?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해요. 말로만 입만 천국 갈까요? 입만. 입만 가서 붕어 소리만 나면 입만 보면 못 알아봐요. 천국에서. 우리 교우들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를 이루고 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모세가 올라가면서 제가 갖고 온 게 있다 하겠습니다. 율법 십계명을 가져갔다 그랬습니다. 만나고 나서 얼굴에 광채가 빛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 지어버릴 정도로 하나님 이 백성을 이렇게 사랑합니다라는 사랑을 가져왔습니다. 나는 이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뭘 이웃들에게 여러분 자매 형제들에게 내놓고 있습니까? 내놔야 돼요. 10년 전에 믿었던 우리 가족의 하나님,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 지금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엄마는 똑같아, 아빠는 똑같아. 하나님 안 믿어 그들은. 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은데. 우리 하나님을 능력 없는 분으로 만들어놓은 게 누가 그래요? 내가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더 거룩되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알면은 나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웃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인가 보구나. 이걸 나타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누가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읽어봐요. 에베소서 1장 13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움켜줘야 돼요. 여러분을. 지금 차고 올라가지 못하면 아무도 그 영광에 이르를 수가 없습니다. 읽어봐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11절부터 읽어봐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모든 결정대로 우리가 예정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불렀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예정 안에서 우리가 기업까지 받았다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기업이야 기업. 왜?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기업이야. 여러분 기업은 뭐 하는 거예요? 기업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는 뭐 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줘서. 장사꾼과 기업은 다릅니다. 기업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만들어가면서 함께 더불어 사는 거고 장사는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게 장사입니다. 기업은 그래서 사회에다 뭐예요? 환원 정책을 쓰는 겁니다.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뭡니까? 너와 나 더불어 함께 더 새로운 역사를 너랑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게 그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읽어봐요. 그래서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게,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겠대요. 영광의 찬송이 될 분들이 삶이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뭘로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그 서두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좀 중간에 끊어내요.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영광의 기업을 만들어갈 사람이면 나는 지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지금 여기서 이 땅 가운데 얼만큼 지금 만들어낼 만한 능력을 접근하고 있습니까? 좋은 말은 누구나 해요. 좋은 말은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때 나타내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지 않고는 못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예정 속에서 내가 너희를 기업 삼았다. 내 기업인데 누구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기업. 세상의 기업도 아니고 사람의 기업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가 지금 이때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읽어봐요, 계속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딱 받았으면 뭐예요? 모든 죄와 더러움을 하나님이 싹 정리해 버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뭐예요? 성령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내 안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기업임을 하나님 증거하시겠다는 소망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모세가 그러면서 세 가지 갖고 왔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가져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모든 백성이 뭐예요? 모세의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 속에는 뭐예요? 이 백성들을 자기 목숨보다 더, 자기 아내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성령과 교통함을 이루는 사람들이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겁니다. 겉으로는 말씀 10계명을 가지고 왔고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내면 속에는 뭐예요? 내가 차라리 천국을 못 가더라도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서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달라는 인도자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날 이런 말을 할 정도로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어땠다는 겁니까? 깊은 관계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왜? 모세가 이 말을 할 때는 그냥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번 배팅한 말이 아니었어요. 모세야, 나는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내가 너를 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지 아세요? 너는 원래 하나님 것이었고, 여러분 원래 우리가 하나님 것이어서 어떤 존재였는가를 모세한테 알려줬다는 겁니다. 모세가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안 버릴 걸 안 거예요. 원래 어떤 자인 걸. 이런 관계가 만들어졌고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말씀을 선포했던 겁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때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성령의 약속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지금 나를 키워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도 섬기는 법을 알게 되고 자매와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되고, 여러분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하나님의 것이 귀하다 보니까 이 세상 내 이 질그릇 속에 너무 귀한 것이 담겨지다 보니까 이 귀한 것을 함부로 다루면 돼야 한대요. 이 속된 것이 들어오면 귀한 것이 떠나버리니까 더 이걸 이 거룩한 것과 어울리려고 자기 마음을 더 새롭게 하고 의롭게 하고 온전케 하는 일을 그 안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우리 교우들이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새롭고 삼길 향해 걸어가는 사람은 더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도와 함께 이웃과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성도를 섬기는 법도 알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 법을 보니
하나님 만났으면 나타낸다는 거,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내면 속에는 뭐예요? 여호와의 성령이 약속으로 다 기업으로 자정하셔가지고 성령의 소리가 들려오니까 그 은혜를 따라 일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가는 데마다 향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여러분들, 너는 내 것이다라는 말씀이 들려올 겁니다. 너는 내 기업이다. 역시 너는 내 기대에 뭡니까? 부응했구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겁니다. 그래서 너는 택하신 족속이었고 거룩한 나라였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씀을 그 사람은 이루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이 그겁니다. 아무리 달달달 율법을 ጨ르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침노했으면 새롭고 산 길을 가다 보니까 만난 것들이 나한테 드러나야 돼. 내놓은 거 10년 전 것이나 50년 전 것이나 똑같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갔어요. 그냥 문턱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대배 때라 이야기 안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세계가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 보세요. 체험해 보시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 그걸 체험을 하면은 믿지 말아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만나면 그냥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성령에 감동되어 압도돼 가지고 어떻게 오직에 쓰면 바울도 뭐라 했습니까? 말할 수 없는 말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을 믿지 말고 이 말이 나오기까지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가라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그랬을 때 우리 교우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에 다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아라는 말은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모세처럼 겉에 그 길 속에서 만나는 것, 얻은 것을 보이 나타내야 돼요. 뭘? 십계명이 나왔고, 얼굴에는 뭐가 나왔어요? 빛이 나왔고, 내면 속에는, 생각 속에는 뭐가 나왔어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왔습니다. 자기는 손해보더라도 나는 지옥불에 가도 좋으니까, 천국 안 가도 좋으니까 이들만큼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인도자의 마음이 거기에 서려 있었습니다. 혹시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어버리고 우리 사랑교회 교들 다 천국 들어가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신 분 계신가요? 못해요, 여러분들. 못합니다. 제가 연신내 교회 있을 때 한번 그런 기도를 2번 했죠. 그 기도하고 그 중압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중압감이 몰려옵니다. 왜? 그것도 역량이 돼야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해요.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할 때는 그만큼 역량이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을 또 이런 사랑을 힘입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사랑했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지금 왔습니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가면서 깨우쳤던 것들을 이웃들에게, 야, 이 귀한 것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영자 집사님 가지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증거해야 돼. 내가 하나님 만났다 보니까 너무 기쁘다 보니까 입에서 막 얼굴에서 나오는 거야. 그냥 감동받은 게 없으니까 입에다 묵어갖고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은 그 성령의 인도를 쫓아서 약속의 기업의 인치심이 보증으로 우리에게 줬다겠습니다. 그게 있다 보니까 그걸 막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사업장에서 증거하셔서, 야, 나는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다야. 내가 이 시대 하나님의 기업이다야. 내가 기업이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나한테 하나님 주더라고. 이걸 증거해 감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믿게 하고 보게 하는 역사에 의의 증인들로 당당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36장 부르시면서